말씀 묵상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구약성경 796쪽에 있는 욥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엘리후가 세 번째 설교를 욥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1절부터 8절까지가 그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16절까지 또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8절까지 한 대목이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한 대목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3절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네가 의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의를 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은 순수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욥 너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순수한 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다. 죄를 지어봤자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뭐 그리 이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이 너의 그 대단함 때문에 영광을 더 받으실 것 같으냐?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무의미한 말싸움을 끝내고 아주 순수하게 이 상황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제발 쓸데없는 논쟁을 그치고 이제 말을 좀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욥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너만 의롭냐?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태산같이 많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의롭다고 하지만 그 의롭다고 할 때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만큼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비명을 지른다 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교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냐? 부르짖는다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이 어려움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헤아려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있더냐? 너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준다고 악다구를 쓰는 거지, 어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상 천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찌르면 아프다고 짐승이 소리를 지르는데 지혜가 있는 인간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짓는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네가 추구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향해 네가 오히려 찬송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니 오셔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줄 때까지 네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정말 참고 계시는데, 신성모독을 해도 너의 그 교만한 모습을 참고 계시는데, 이 참아 주실 때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19절까지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를 얘기합니다. 참 듣기 민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끝까지 인내를 갖고 듣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지금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당신과 욥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잖아요. 아니, 세상 천지에 욥과 같이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가? 어디 개똥이 엄마한테 붙잡아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탄에게 네가 유의해서 한번 봐라. 그냥 겉다리로 보지 말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봐라. 나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내가 만들었나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친구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욥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던 상황입니다. 욥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친구들은 저주를 퍼붓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세상 천지에 여러분 찌르면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묵묵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어제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사야 64장 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신약의 계시록 1장 7절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구름을 봐라, 하늘을 봐라, 네가 돌을 던진다고 그게 닿냐? 하나님과 너와는 잽이 안 되는 거야. 너하고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삶에서의 일상에서의 그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정말 긴밀한 관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곳에 어떤 교회 근처도 오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사야 64장에 요한복음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것은 왜 이거죠? 그런 외침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면 왜 외치셨겠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체가 왜 그렇게 경박스럽고 천박스럽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나의 이 처참함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의 교제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것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역지사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금방 가시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찬송 412장 찬송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멀지 않은 장래 욥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결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라고 하는 게임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의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과감히 깨고 하나님 그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의 설교만큼이나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용은요, 성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응답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거리감도 없고 오히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감동이 더 강하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옆에 있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는 응답의 해결책을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엘리후를 통해서 그도 별반 없는 새 친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어설풋한 충고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든 요한계시록이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 이들에게 더 이상의 사망의 저주를 하나님 내리시면 안 된다고, 대신 당신이 버림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싸우니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편찮으신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사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둡고 침침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뻐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엘리후의 말을 통해 역지사지로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생명을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듯이 정말 주님은 구름을 가르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상을 베푸실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 속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